따라할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차별한다는 거죠. 이 세속주의 풍조, 무엇으로 차별해요? 돈으로 차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이유로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방종주의.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면 땡이지. 이러한 방종적인 믿음. 근데 그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바로 뭐예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믿으면 땡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너무나 게으르며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은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돈,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시간과 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간과 돈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합시다. 시연아, 우리 시연이랑 우리 온유랑 우리 세정이 친구들끼리 한번 얘기해봐.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하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서 이 시간과 돈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시간과 돈을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대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따라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딱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9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9절.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 이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들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귀신들은 행위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죠. 우리 20절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거예요? 헛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한마디로 사용하면 따라할까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가 지금 유익이 있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헛된 믿음인가? 진실된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우리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며 기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행위 요소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바로 어떻게 보면 동전과 같은 그런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신뢰하여 그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주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별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왜 그렇죠? 가짜 믿음에 속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여기에 대해서 모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죠?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참된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담대한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요,
세상 가운데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내 믿음이 참되냐? 너희들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해요. 우리 11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내가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살면서는 나를 멀리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악을 가까이하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일내면 교회 나와 예배하며 짐승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내가 이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들이 종교적 활동을 안 했는가?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들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혹시나 세상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려고, 혹시나 빵 좋아하니까 너희들 돈 많이 벌려고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너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로 마을로 지나가실 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 대단하다. 너 대단해. 내가 칭찬해.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을 잡고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을 잡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믿음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구원론이 있냐면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나 세상의 종교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주교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있잖아요.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죄를, 이게 대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어기면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가 있어요. 작은 소죄가 있거든요. 이 죄가 쌓이면 바로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 연옥이 있는 거예요. 작은 죄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니까 연옥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과 또 오늘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하나를 더 넣네요. 바로 행위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의 경우는 자신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위를 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것으로 여겼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행함, 즉 거룩한 삶으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본문 말씀 15절, 2장 15절, 우리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너무나 추워요. 그런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니? 너 굶어서 어떻게 하니? 너 배고프겠다. 너 추운데 어떻게 하니? 집에 석유 있어? 집에 밥 있어? 음식 있어? 기도할게. 안녕. 그리고 가, 그냥.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나를 부인하고 잘라내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행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괜찮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기도해 줄게 말만 하면서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진실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만들고 싶어 했던 그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더 깊이 내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깨진다면 바뀌게 될 거예요.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하여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쉽지 않아요. 요즘에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그러고 있지 않는가? 아이고, 너 어떻게 하니? 너 배고프겠다. 너 힘들겠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에 예가 아니에요. 혹시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서 눈뜨게 하셔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헐벗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병들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가 모르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대지.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보이라. 따라할까요?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보이라.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6절 결론도 똑같아요. 영혼 없는데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좀비죠. 영혼이 없는데 막 움직여, 그죠? 사랑이 없는데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데 막 봉사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형식적이고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외식으로 빠지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바로 무엇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2장 18절 우리 한번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가 하리라. 네. 자, 우리 준수만 18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는가? 믿음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은 엉터리예요.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자, 우리 자매들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아멘.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이 되면 안 되죠. 믿고 떠들고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고 믿고 떠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모임은 다 그래요. 믿고 떠들고 끝내 그냥. 그러나 우리 예배와 우리가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것들은 믿고 떠들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이것은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먼저 알고 떠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귀신이 한마디 합니다. 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자,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수학하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25절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말했지만 2004년도에 도봉산역에 전철역에 갔는데 도봉산역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파는 가게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그리고 무엇을 틀고 있냐? 찬송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울어요? 혹시 뭐 힘든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찬송가, 보혈의 찬송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기도해도 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문 열고 안에 있잖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야 이 개 XX 하는 거예요. 야 이 개! 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뭐? 그러면서 제가 순간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귀신한테 지면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다시 가. 예수의 명 안에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나?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정말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됐구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히 떠나가겠구나. 다시 또 기도했어요. 예수의 명으로 약한 영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또 나를 보더만 야 이 개이 야 이렇게 또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나한테. 네가 뭐? 야.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 자매 이름이 생각이 나요. 경숙이야, 경숙이. 그러면서 광명교회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때 기도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언제 가보니까 기도원에 갔대요. 그 어머니가 대신 이제 그걸 하고 기도원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은 정말로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한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야기할 때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항상. 알겠죠? 한 몸입니다. 부부예요. 부부. 믿음과 행함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80년대, 90년대 이 순복음파와 그 다음에 많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조되면 행함이 더 강조돼야 하잖아요. 근데 믿으면 땡이지. 그러고 나서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장 21절. 아브라함의 예, 우리 21절. 자, 우리 준우가 읽어볼까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 무엇인가? 2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개판입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온유야,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믿음, 아브라함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15장에 두려워 떱니다.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리고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요, 정말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의심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17장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바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에 아들을 낳았는데 2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이 참된가는 그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바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없는 것을 있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도 바울은 창세기 21장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기생나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거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 2장.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바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9절에 보면 바로 땅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10절에 보면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죠. 아,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생나합도 목숨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바로 행위로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더 갈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도의 응답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나요? 삶 속에서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있나요? 자신의 삶을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혹시나 내가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혹시 위선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중요한 판단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때로는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눈물로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 깊은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내 죄가 너무나 밝게 보여.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멀어져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눈물 흘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에서 멀어지면 병이 생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종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시간과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누구인가를 객관적으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의 주일을 평가를 받아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모르고 방황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며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이십시오. 무엇으로? 시간과 돈과 그리고 우리 삶으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다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만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참된가? 혹시나 게으르며 내 뜻대로 산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과 돈과 나의 생각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방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주여 주여만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고 있는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참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의 증거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며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나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나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며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한 의인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반드시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이런 것들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핸드폰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복과 은혜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